제가 열려라 라고 하면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합시다. 열려라. 참깨라고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열려라. 아멘. 오늘 표단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 교회 안에 다수를 이루고 신앙을 갖고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는 모든 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교회를 내 교회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마음의 다짐과 결단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참 많은 일들을 하시죠.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에 필요한, 교회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도맡아 하는 분들이 바로 평신도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평신도는 교회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일을 전하여 주고자 하는 분들, 이것을 평신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역이죠. 주님의 일이 사역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사역자라고 합니다. 교역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도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이와 같이 사역과 사역을 이어가고 함께 하는 걸 뭐라 그래요? 동력. 함께 하다. 이게 동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과 동역의 개념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또 쭉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지금까지 쭉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세웠는데 얼마만큼 여러분 안에 새겨져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사역과 동역을 하는 것에 있어서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역과 동역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로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일로 끝나야 됩니다.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의 일로 시작했다가 사람의 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마음에 좀 새기고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 우리가 함께 하는 동역의 한계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것을 좀 넘어설 수 있다면 언제나 더 나은 방향과 방법을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사역과 동역의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혀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고 더 나은 방향과 방법을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오늘 이 설교와 이 말씀이 이와 같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마가복음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로 지역으로 행선지를 잡으셨다는 점이 우리의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 이 두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소수의 유대인들이 거주했지만 당시 대부분은 헬라 사람들이 거주했어요. 헬라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시리아, 페니키아 족속, 부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 대부분이 거주하던 곳이 바로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면 이 두로 지역에 거하는 헬라인들, 수로보니게, 시리아, 페니키아 사람들, 이 족속들은 다 뭔가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뭐한 거예요? 부정한 것이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접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불가촉 사람들. 그런데 유대 청년인 예수께서, 예수님이 왜 굳이 이 두로를 향하여 가셨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이 이곳까지 퍼져 있었다고 오늘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집에 들어가셨지만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 여인이 있었으니 아니나 다를까 그 지역에 거주하는 헬라 여인으로 시리아 페니키아 태상의 이방 여인이 예수님 찾아갔어요. 예수님 유대 청년입니다. 이게 온 것도 희한하지만 그 예수님 앞에 나온 이 헬라 여인으로서 시리아 페니키아 족속의 이 이방 여인이 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갖는 것이지만 교회로 걸음을 옮기는 것에서는 얼마나 많은 결단이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있는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까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따라합시다. 나 된 것은 뭐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이루다 말로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유대 청년 유대인들은 들어오지 않는 이곳에 한 집에 머문 예수님의 소문을 이미 듣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습니까? 그녀가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인생에, 내 삶에 이 풀 수 없는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그랬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어린 딸이 아프다는 것이었어요. 당시에는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처하여, 그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사람의 손으로 고쳐지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이렇게 여겨졌어요. 귀신 들린 것이라고요. 귀신 들린 것이 뭔가 정신적 이상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의 의술은 지금 같은 항생제나 페니실린이 없었던 시대예요. 20세기, 21세기에 들어와서 발견된 거지, 그 이전에는 그냥 죽었어요. 감기 걸려도 죽었어요. 독감 걸려도 죽었어요. 1909년, 10년도에 전 유럽을 쓴 독감은 지금의 코로나와 비교할 게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서적으로 이상, 그것만이 아니에요. 손 못 떼면 죽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녀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귀신 들려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저게 귀신 들려서 그런 거야. 저게 죄가 있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뭐라, 아버지 선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러고 이야기했었던 시대가 바로 그때였어요. 아마도 그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의 딸의 문제가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하고, 그리고 지금 어머니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절박함 속에 그녀는 처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녀에게, 이 시리아 페니키아 태생의 이 헬라 여인에게 가장 절박한 게 뭐예요? 자신의 어린 딸이 나았는 겁니다. 건강을 찾는 겁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들렸어요. 예수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예수가 한 집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곳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녀가 풀이 나게 달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나온 첫 마디, 나의 딸을 고쳐달라고. 나의 딸을 고쳐달라고. 자신의 절박함과 안타까움이, 이 같은 이끌림이 나의 선택 이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있을 때에 내 삶에 분명한 하나의 이끌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알기 전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주님께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게 해준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듣게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준 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해가면 해갈수록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과 동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과 믿음을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이어주고 본이 돼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렇잖아요. 목회자와 목사를 닮아가려고 하는 거 여러분 좀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읽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모든 부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바로 여러분 이웃, 여러분과 함께하는 평신도들의 사역을 통해서는요, 좋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녀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 그 중에 가장 귀한 일은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주님 앞에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내 문제를 주님이 아시고, 내가 그 주님 앞에 뛰어나가서 무릎을 꿇을 때 그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장 절박한 문제 앞에서,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를 강력하게 끌고 가는 것은 바로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라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끌고 안고 있는, 그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나 내가 가장 원하는 그 문제가 나를 어디로 끌고 간다? 주님 앞으로 끌고 가게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지만 문제가 아니에요. 왜? 주님 앞에 가면 정답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정답이기 때문에. 편안하다, 아무 일 없다, 나는 걱정할 거 없다, 기도 안 해요. 신앙생활 잘 안 합니다. 근데 정말 숨이 턱턱하게 막혀. 정말 이 순간이 이 생각했던 일대로 되지 않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녀에게 보세요. 이 자식의, 이 딸아이의 이 문제가 얼마나 간절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갖고 있었던 그녀가 끌려간 것은 인생의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있지만 이 문제 때문에 주님이 나를 끌어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가장 불쌍한 여인이에요. 자, 근데 예수께서 내가 네가 올 줄 알았다, 내가 너 올 줄 알았어, 이 말씀을 하시고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보세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7절이죠.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냐. 여러분, 이 말에 상처 안 받을 자신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말에. 아니, 예수님 정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올 줄 알았다, 나는 너의 문제를 다 알고 있다, 이러면서 따라 어서 와라 그러면 끌어안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의 면전에 대고 개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개라는 게 오늘날의 의미하고는 또 다르게 여겨지는 분들 많죠. 집에서 그 기르는 여러분의 이쁜이들, 반려견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를 그렇게 반려견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해석 아닙니다. 그냥 개는 개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개입니다. 이걸 누가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셨다. 아니, 예수님이 얘기하셨으니까 나는 상처 안 받아. 응?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니까 나는 상처 안 받아? 자신 있으세요? 나도 상처가 되는데? 왜 도대체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인가? 어떻게 이럴 수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도대체 아니지.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그러셨을까? 이제부터 여러분이 잘 보셔야 하는 것은, 여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는 이 말씀은 툭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던 일반적인 속담의 말이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통용되고 이야기가 됐던 세간의 관용구입니다. 그러니까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에요? 자신보다 작고 보잘것없는, 나아가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이렇게 취급하고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될 것 없는 당시의 유대인들 사회 안에서의 인식이었어요.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그럴 내용이 하나도 아니었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녀가 평상시 당했을 이와 같은 상황을 알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그녀는 예수님에게서만 이 말 들은 게 아니에요. 그 소수의 유대인들, 그 두로 지방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과 그 지역을 상업적으로 왕래하는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더럽고 천하고 개 같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렇게 여기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요 쇠가 빠지도록 들었어요. 늘 들었습니다.
주님은 그걸 끌어오셨어요.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너에 대해서 보고 있는 그 내용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녀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서, 근데 이 본문에 보면 충격받았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너무 충격을 받았으면, 아니 예수가 그렇게 대단하고 다 낫고 예수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는데 내가 이거 잘못 왔구나,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거 아니구나, 그리고 그냥 뒤돌아서 갈 것인데, 여러분 이 여인을 보세요. 그 어머니를 보세요. 평상시 하던 대로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어도 참고 견디고 이겨, 내 딸아이만 낳을 수 있다면, 내가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었다. 여러분 그 반응이 28절입니다. 이 28절의 반응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 안에서 이해가 되지, 만약에 이것이 충격적으로 다가왔다면 이 표현이 안 나와요. 그렇습니까? 유대 청년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니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28절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여, 허락 아니하셔도 주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여, 주여. 맞습니다. 이 맞습니다는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도 제가 그와 같아도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진 그 생각과 인식과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닫혀 있다는 겁니다. 닫혀 있는 거예요. 닫혀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 말을 들은 여인은 오히려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세상과 사람들을 향하여 열려 있었습니다. 차별과 닫혀진 인식의 문제로 여기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교만, 자신 인생의 최대의 문제를, 자신을 차별하고 멸시하는 유대 청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정답을 구한 이방 여인의 열려진 마음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의 진심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던졌을 때 그녀의 반응을 보신 겁니다. 주여, 맞습니다마는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긍정하는 것은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주님이 틀렸습니다. 주님이 안 맞습니다. 이리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을 긍정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이 우리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옵니까? 마가복음 7장 29절에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너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너가 이 말을 하였으니, 그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긍정할 수 없는 것을 긍정하고 인정하지 않을 것을 인정해야 하는 그 마음과 그 심정을, 이 딸아이의 문제를 인생의 최대의 문제로 끌어안고 있는 이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는 다 알 길 없어요. 그러나 우리도 그와 같은 절박함과 안타까움에 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해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그 주님이 너 세상에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 그런데, 주님 저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이 문제의 정답이고 이 문제의 해결이라고 제가 확신하기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의 메시지를 초대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아마도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사도들이 전하고 나눌 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신앙의 포인트를 잡았을 것 같아요.
유대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교회였습니다. 유대교가 어머니 상존하고 있었고 율법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의 마음이 주여 닫혀지지 않고 항상 복음 안에서 열려져 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닫혀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요? 바로 유대인들, 유대교였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선민들이었어요. 선민들이었어요. 자기들이 선남선녀라고 말입니다. 선민이라고. 그러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저 망할 사람들, 죄지어서 더러운 사람들,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들,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교회 안의 평신도로 나의 삶과 신앙이 직분자로 사역하고 함께하는 동역자의 위치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인식은 닫혀져 있을까? 열려져 있을까? 세상 사람들을 향해 정죄하고 비난은 하면서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욕먹음 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둔감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며 그것을 내가 알고 있기에 주님, 이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하게 하시리가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은 의로워서 하는 거 아닙니다. 깨끗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온전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다 갖춰져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믿기 때문에, 나를 끌어들이셨다고 믿고 그 끌림에 내가 가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이 정답입니다. 주님만이 답이십니다. 주님이 해결이십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인생이 예수를 믿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주님이 개라고 표현하셔도 주님의 마음이 그게, 너 세상에서 그런 말 듣고 살고 너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너 정말 거기에서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 맞습니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선민, 선남선녀라고 하면서 여전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닫혀있는 인식 안에 머물러 있다면 당시에 유대교회 그대로 빠져있던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생명으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부활로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눴던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믿음의 말을 한 것보다 오늘 세상이 교회처럼 되는 것이 충격적인 것보다 예수님이 세상이 말하는 이 개라고 말씀하신 것이 더 충격이듯이 오늘의 신자와 우리의 교회가 세상을 너무 닮아가지고 세속화돼가지고 그것이 더 충격적이게 다가오지 않는 게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정말 대단한 충격적인 일이고 엄청난 일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일, 우리의 꿈이요 비전이요, 오후 예배도 말씀 전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죠? 대단한 엄청난 일이잖아요.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을 얻는 일, 우리 교회에 한 성도가 등록을 하고 예수를 믿는 일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죠?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을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오늘의 신자들이 세상을 닮아서 너무 닮아가지고 세속화돼 버려요. 근데 이게 더 충격적이어야 되는데 충격이지 않다는 거예요. 마땅하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1절 이하에 가보면 예수님이 그 도로에서 나오셔서 인근 시돈을 지나 이방인들이 모여 살던 테카폴리스 10개의 이 헬라 도시들을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데가볼리는요, 특정한 어떤 하나의 것이 아니라 10개의 도시들, 그 갈릴리 주변에 있었던 이 이방인 도시들을 데가볼리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돼지를 기르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그래서 그 주변에서 데가볼리에서 나는 돼지는요, 정말 한 돈보다도 더 좋은 돼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돼지들이 헬라로 로마로 다 수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는 대가블리 지역이 굉장히 아주 잘 사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냄새나고 말이죠. 돼지는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율법에서. 그죠? 그런 곳에 예수님이 또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귀먹고 말 더듬는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고침을 받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듣고 자신의 생각을 온전히 전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언어 장애를 갖고 있었고 청각 장애를 갖고 있는 이중고가 바로 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공동체 안에서는 밀려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오면요, 있으면 불편해요,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냥 그런 사람인 겁니다. 정상적인 일을 함께 하는데도 그냥 그 일을 해가기가 쉽지 않아요. 1시간이면 될 거를 2시간, 3시간이 돼도 잘 마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손해인 거죠. 근데 말이죠, 그가 어떻게 나았습니까? 32절입니다. 말씀 잘 보세요. 그가 나은 건요,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다. 데리고. 여러분, 당연히 있으면 불편한 존재인 그런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일을 함께 하는데도 시간이 더 걸려요. 더뎌요. 맞지 않아요. 정상적으로 보면 손해예요. 이 사람을 자신들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인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 그에게 도움이 된 사람들입니다. 친구들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이 환자의 상황만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 당신께로 데리고 온 이들의 뭘 보신 거예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려면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할게요. 우리 교회 부흥하려면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데리고 왔습니다. 7장 34절 35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에게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다. 당신의 손가락을 이 사람의 귀에 넣고 침을 뱉은 후에 그 혀를 만지시며 에바다 열려라 열려라 열려라. 귀가 열리고 입이 풀려서 정상이 되었다. 이제 이 사람은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언어의 소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치유됐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로 돌아가는 일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능력이 왜 나타났습니까? 친구들 때문에 나타났어요. 자기를 데려도 자기를 버리지 않고 자기를 끝까지 붙들어준 그 사람 때문에, 그들 때문에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없었다면, 그렇죠, 주님은 다른 방법 쓰셨겠죠. 그러나 한 어린아이가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놨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 사역이 중요한 것은 교회의 모든 일을 감당하지만 열려있는 마음가짐과 심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할 뿐만 아니라 잘해야 되는 겁니다. 젊은 성도들 마음도 헤아릴 줄 알고, 초신자들 마음도 좀 헤아려 볼 줄 알고, 우리 교회가 취하고 있는 이 같은 선교적 방향이나 내용들을 알고, 오늘 내 신앙과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인가 아닌가를 알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들보다 내가 더 나은 것 아니에요. 나는 그들보다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비난할 수 없어요. 오늘 여기에 귀 먹고 말이 어눌한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오늘의 우리 교회가 평신도 사역을 다시 한번 규정하고 세워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번거롭고 쓸모없는 일,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일들, 그러나 과연 그런가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이거 하나 꼭 기억합시다. 가치를 정하고 순위를 매기는 건 내가 보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다. 나는 가치를 정해요. 나는 순위를 매깁니다. 그건 내 생각과 내 관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순위는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주님 알기 전에 나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부르셨잖아요. 이끄셨잖아요. 그 앞에 있게 하셨잖아요. 오늘 구약 본문 잠언의 말씀은 더욱 그래서 의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잠언 22장 2절 9절 22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고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고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않고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내치지 말고 압제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시각인 거예요. 여러분, 열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거예요. 나에게 정답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꾸 그거를 생각해요. 서신서 보면 야고보서는 한 걸음을 더 나아갑니다. 야고보서 2장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너희가 가치를 매기고 순위를 매기고 그렇게 가는 것, 저거는 더러운 것이니까 멸망받아 마땅한 것이니까 그렇게 여긴다면 너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이 여기시리라. 그 말씀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에바다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에바다. 열리십시다. 우리 생각이 열리고 우리 가치관이 열려야 돼요. 특히 우리 신앙과 믿음이 열려야 됩니다. 이같이 열리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오후에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 생명이 있는 곳에 삶이 있고 삶이 있는 곳에 생기가 있고 생기가 있는 곳에 활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활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여러분 교회를 회방하고 그 악한 영의 괴계,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자꾸 아닌 말을 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좀 혀가 풀려서 똑똑히 말을 하고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평신도들이, 교역자와 평신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고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열려있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7장 37절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놀라서 말합니다. 못 듣는 사람이 듣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한다. 주님이 하신 일이지만 오늘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주님이시지만 오늘 이 같은 일을 하게 한 것에 함께한 친구들, 함께한 동역자들, 함께한 사역자들이 저와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고, 바로 우리로부터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주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문을 듣고 많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9월 8일 해운대 집회가 있어요. 저는 모쪼록 바라기는 이 집회가 그저 몇십만 명, 몇만 명이 모였다 집회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메시지들이 그 개인들마다, 그들이 소속해 있는 교회마다, 모임마다, 선교지마다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백사장에 몇만 명이 모여서 뭘 했다. 그거 뭐 중요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내가 있는 교회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오늘 이곳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복음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이어져 가게 되는, 여기에 우리의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시각이, 안목이 열려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